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제가 작년 이때쯤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새 가족들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가 한 30가지 유형의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겸 세미나 겸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교육적 설교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가족들에 대한 친화적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도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VIP이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제가 VIP라고 생각합니다. VIP가 뭐죠?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 그래서 보통 귀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람들이 있죠. 백화점에 가면 VIP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VIP입니까?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품관 같은 데 가서 1년에 막 몇천만 원씩 쓰고 몇 억씩 쓰는 사람들을 VIP로 따로 이렇게 명단을 뽑아서 그분들을 오면 극진히 모십니다. VIP 중에서도 VIP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해요? VVIP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VIP냐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다 VIP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VIP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는 내 거야 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택하셨을 때 하찮은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우리를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VIP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VIP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지위,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내가 매출을 올려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만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그저 그런 존재,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아주 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VIP예요. VIP. 그런데 이 VIP 중에서도 VIP가 있다 생각합니다. VVIP입니다. 누굴까요?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 제가 언젠가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VIP 룸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누구 대접하려고 그런 방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VIP는 누구냐? 우리에게 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VIP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과연 이 VIP, 교회에 새로 나온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VIP로 대접하고 있는가? VIP로 예우하고 있는가? VIP로서 환대하고 있는가? VIP로서 배려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이라는 모임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하고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 가운데 개종 경험자는 16.2%, 그 중에서 58.4%가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갈수록 무종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3대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인데 이 3대 종교를 비롯해서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나는 무종교입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었어요. 지금 그 50%가 넘는 사람들 빼고 개종 경험자가 있는 사람들 중에 58%가 기독교에서 불교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종교인들 50%가 넘는 이 무종교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어요. 이 무종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73%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아무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녔든지 예전에 뭔가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상처를 받았든지 바쁘다든지 종교에 관심이 없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은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73%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급성장했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했던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내년에 제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다. 전도되어서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교회 잘 정착하고 교회 잘 적응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앞에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더 어디로 빠져나가냐, 뒷문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런 관련 세미나를 가보면 뒷문을 막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뒷문을 막아라. 뒷문으로 빠져나가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하고 올해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약 100여 명입니다. 이 100여 명, 올해 감사한 것은 작년, 재작년,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 되게 정착률이 높아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가족들이 늘어나는 만큼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느냐, 물론 숫자의 개념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 영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면 예배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그 교인 수의 10%가 자연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든지 전출을 가든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가든지 또는 다른 교회로 가든지 또는 돌아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10% 정도의 숫자가 줄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 감소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작년에 평균 출석이 270여 명, 올해는 평균 출석이 약 300여 명입니다. 좀 늘기는 했어도 우리가 새가족들이 등록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연 감소를 생각하면. 그렇더라도 한편에서 보면 또 그래도 적응을 잘하고 있다, 정착을 잘하고 있다,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하다, 사실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VIP 친화적 교회라고 하면 가족을 좀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같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새가족들이 오면 우리 가족이구나, 같이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식구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좀 환대하면 좋겠어요. 교회 누가 처음에 오면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교회 왔다가 그냥 이렇게 머쓱하게 민망하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줄도 모르고 갑니다. 제가 아는 분 보니까 3주째 와서 교회가 식사를 하는구나 하고 식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였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2주 동안 아무도 교회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으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갑게 환영해주거나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 이렇게 누구라도 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싶으면 무조건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VIP 친화적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있죠. 세들백 처치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역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나의 삶하고는 내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들만 하니 내가 못 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찾아가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요, 교회를 가보니까요, 사람보다요 돈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번째요, 우리 자녀들을 그 교회로 데리고 갔더니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상황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VIP 친화적 교회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 이것이 가장 우선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42절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집중해서 가르침을 잘 받았고요, 이것을 근거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떡을 떼는 거, 교제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진 교회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사랑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46절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오늘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 교제하는 것 중요해요. 사랑으로 교제하고 여러 가지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예배를 등한시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되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보면 영적 갈증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상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로 세상에 찌들고 지치고 고뇌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중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허무감, 허탈감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교회 가서 내가 말씀으로 뭔가를 채워가겠다. 교회 안에서 내 영적 갈증과 이 허전함을 채워가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소그룹을 통해서 또 예배를 처음 새가족들을 인도하신 분들, 또 바나바 되신 분들, 구역장 되신 분들, 구역 인도자 되신 분들이 그 영혼의 상태를 좀 잘 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가르쳐서 양육함으로써 그들 안에 영적인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정착하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델입니다. 따뜻한 환대와 배려 그리고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귀한 손님들이 오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청소부터 합니다. 목사가 신방한다 그러면 가끔 남자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자주 해주세요. 평소에 계속 청소를 안 하는데요, 목사님 온다 그러면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방 좀 한다고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집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청소를 좀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뜻한 차라도 준비하고 다과도 준비하고 아니면 식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게 귀한 손님에 대한 예의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가장 VIP가 누구라고요? 새가족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환영할 때 우리가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에 오면 어디부터 와요? 주차장부터 옵니다. 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면 되게 요즘에 차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주일 되면 주차장 때문에 전쟁이에요. 빽빽하게 되고 예배 끝나자마자 싹 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예배 있으니까 또 이렇게 차가 와야 됩니다. 또 뺍니다. 이거 아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5분만 늦어지면 주차장이 난리가 납니다. 제가 암사동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께서 5층에 사택이 있어 5층에 사셨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차가 항상 교회 주차장에 있습니다. 저 차도 교회 주차장에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담임 목사님 차를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대고 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 차도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오는 일입니다. 왜요? 크지 않는 주차장에 최대한 성도님들이, 특별히 새가족들이 와서 주차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예배당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주차장이에요. 누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득권이에요. 그러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내가 자리 편한데 되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가족을 배려하고 주차하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을 배려한다면 우리가 좀 양보하면 좋겠어요. 이게 새가족들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교회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저에게 막 아우성하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주차장이 여유 있는 교회가 사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꽃기호의 차를 대고 앞쪽에 있는 상가의 차를 대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차를 막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차를 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우리가 항존직장도 되고 교회 재직장도 되면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2주차장으로 된다든지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곳에 차를 대서 걸어오시면 좋겠어요. 걸어오는데 2, 3분이면 걸어와요. 그런데 교회 코앞에 딱 대놓고 버티고 하루 종일 버티고 있어. 그러면 새가족들이 주차할 때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찍이 오면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 어려워해요. 주차하는 문제부터가 우리가 환대하고 배려하는 문제가 걸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예배당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럼 3층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 구조가 보통 1층 현관문을 들어가면 이렇게 어디로 가도록 안내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 예배당 건물 구조는 예배당 1층 딱 들어가면 다른 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안내를 해주고, 물론 새가족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부침성이 좋아서 막 물어보고 찾아가고 하는 거면 괜찮겠어요. 그러나 교회 혼자 오신 분들이 되게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안내를 해주고 예배 자리에 앉혀주고, 그 다음에 잘 모르면, 예배 드리는 걸 잘 모르면 성경도 좀 찾아주고 찬송가도 좀 찾아주고, 사도신경 할 때 물론 자막이 다 뜨긴 하지만 성경도 좀 찾아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식사하고 나서 나갈 때 이쪽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식사하는 자리로도 안내를 해주시고 같이 식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새가족들에 대한 환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자기 기득권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나는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거 내려놓았다. 그래서 아비처럼 어미처럼,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아비와 어미처럼 그 성도들을 잘 섬겼다고 말합니다. 자, 주차장 자리 기득권 얘기했어요. 또 어디 기득권이 있어요? 예배 자리 기득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는 자리가요,
거의 고정석입니다. 왔는데 지금 내가 항상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비켜 여긴 내 자리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한 10여 년쯤 전에 저희 처외할머니께서 이 대한수도원 재단직이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아주 큰 이렇게 믿음의 사역들을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리 집에 와서 한 2주간 계셨어요. 주일 되니까 이제 손주 사위가 목회하는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려고 일찍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저리로 가라고. 여긴 내 자리라고.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고 예배 끝나고 저에게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물론 그분이 돌아가시긴 했어요. 돌아가셨는데 혹시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역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득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좀 양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새가족 친화적 교회를 주제니까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또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모임이든 가면 오래되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좀 소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친소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떻게 보니까 나이가 같아. 그러니까 야자 하자, 친구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되다 보면 또 형 하게 되고 언니 하게 되고 동생으로 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쭉 커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먹어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 구준서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구준서 장로님에게 준서야 부를 수 있어요. 왜요? 자식 같고 동생 같으니까요. 제가 우리 구준서 장로님 제가 이름을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준서 장로님이 안소 집사님이 되고 장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둘이 만났을 때 준서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준서야 하는 것은요, 결례입니다. 우리 이제 김성옥 집사님 안내를 하고 있어요. 김성옥 집사님이 제가 주례를 했어요. 청년 시절부터 만났으니까 성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부 부장이에요. 가정이 있고요. 안수 집사예요. 제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우가 이렇게 부르면 결례라고요. 김성욱 집사님, 님까지는 못 붙여도 김성욱 집사 이렇게 정도는 불러줘야 기본 예의라고요. 구준서 장로님에게 준서야 이렇게 부르는 건 결례라고요. 구장로, 나이가 정말 장로님 붙이기가 뭐하면 구장로, 구준서 장로 이 정도는 해줘야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의 예의 아닐까요? 호칭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누구야, 언니, 형 개인적으로 만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저렇게 친밀하지 못하는데, 나는 형 동생 못하는데, 그러면 그 모임에 그 관계 속에 끼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느껴요? 내가 이방인이구나. 내가 소외감 느끼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래 지내다 보면 모임들이 생기게 돼요. 교회 공적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구역 모임이 있고요, 남선교 여전도회가 있고요, 이렇게 찬양대라든지 교육부서라든지 주방봉사라든지 성경공부팀이라든지 또는 뭐 청춘학교라든지 뭐 전도대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 모임이에요. 근데 공적 모임이 아닌 사적 모임이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적 모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저 모임에 끼지 못했는데 저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행도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네, 나는 저 모임에 끼지 못했는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모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한 권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못 나오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누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네가 그런 말 했다며 또 이런 말 할까봐 제가 사실 조심스러운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권사님이 여러 번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방인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여전도 총회장도 했고요, 총여전도 회장도 했고요, 권사 회장도 했어요. 20 몇 년을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는 이방인 같아요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자꾸 누구 얘기를 한다고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추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너무 이제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면 우리가 의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이방인 소외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모임이 공고화되고 이렇게 모임들이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 이 모임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이방인이구나 이 생각 가지게 돼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요? 새가족들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가족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잘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어요. 오늘 초대교회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삶의 결과물들이에요. 처음부터 교회 나가자마자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내 형제라고 생각해서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이렇게 아까운 마음 없이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습니까? 제가 새가족 등록했을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면사무소를 갔더니 면사무소에서 그러더라고요. 면사무소에 좀 도와달라고 갔는데 면사무소에서 자기들은 도울 게 없으니 일동 동북교회를 가보라고, 동북교회 가면 잘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은 아니에요. 구호기관은 아니, 구호단체는 아니잖아요. 교회지. 그러나 저는 면사무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귀해요.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됐으니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오면 한쪽에서는 좀 부담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다 챙길 수는 없는데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일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나눈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향해서 잘 섬기고 나눌 때 우리 공동체가 더 빛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받을 권리는 있으나 내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기득권 찾지 않겠다, 기득권 요구하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요구하지 않겠다, 내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랬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애기 엄마가 아이를 기른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하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엄마가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 전 인격을 들여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 양육하기를 위해서 애쓴다.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누리겠다, 내가 뭔가 찾아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새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길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46절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특별히 중년기 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영적 갈증이 크다고요. 이런 영적 갈증이 무엇을 통해 채워진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새가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내해 주시면. 그래서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해요. 또는 이 전도하신 분들, 인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옆에 앉아서 잘 정착하고 신앙적으로 잘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잘 아시는 분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찬양대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찬양대 이렇게 있는데 찬양대를 없애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새가족들이 와서 교회 정착을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주일 되면 찬양대 한다고 빠져, 뭐 한다고 빠져, 뭐 한다고 빠져. 그래서 새가족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새가족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무엇에 집중해요? 전도와 새가족들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아서 새가족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역을 섬기고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지역의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였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새가족들이 감동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천 지역이나 우리 노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때문이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어깨 뽕이 들어간다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새가족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나가면 일동 동북교회 다녀? 그래, 좋은 교회 다니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동 동북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소속감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자기 정체성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정착할 수 있고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우리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VIP 친화적 교회인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서, 혹시 나로 인해서, 혹시 우리 공동체가 새가족들에게 혹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고 잘 환대하고 배려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새가족에 쏟아 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성장해 가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다 VIP 친화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따뜻한 사랑의 교제로, 또 섬김과 나눔으로, 또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 VIP 친화적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 대하여, 새가족들에 대하여 정말 VIP로 모시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저들에 대하여 사랑과 환대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과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잘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도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수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아름답게 복음으로 물들이며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